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뜻하지 않게 일탈을 할 때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세상을 의지하며 또 세상의 위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뜻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해서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결정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종종 믿음의 일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탈 그 자체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에 나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업가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가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믿음의 일탈을 했던 거죠. 그러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쫄딱 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성급하게도 또 뻔한 스토리 나오는구나, 뭐 그러다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이분의 간증은요, 사업이 쫄딱 망한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간증이 시작되었어요. 사업은 망했는데 그걸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진짜 간증이구나 라고 생각했지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바닥을 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때로는 영적으로 방황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기도 하고, 그렇게 점점 더 성숙해지고 완성해 가는 것이죠. 사람마다 정도는 다 다르지만 누구든 간에 순식간에 완성되는 믿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믿음의 연단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자녀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요, 분명히 그 자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종종 그 부모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자리에 부모가 차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될 자리에 부모가 서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망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모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생을 한 부분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자녀의 믿음도 한 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잠깐의 일탈이 있을 수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 손 놓고 방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로서
성경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우리가 실천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모른 채 그저 부모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믿음과 신앙은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까지 25년이란 세월이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2번의 일탈이 있었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몇 년 되지 않아 충복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고요. 또 몇 년 후에는 육적인 자녀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완성된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부터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완성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의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의 성장통을, 믿음의 성장통을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겪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신뢰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신뢰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없으신 거 아니죠? 신뢰 대상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신뢰는 결국 관계를 통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죠. 그리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해 가면서 그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거나 또는 우리가 직접 만나거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근데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들에게만, 다른 생물들에게는 없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복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강한 존재입니까? 뭐든 할 수 있어요. 요즘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보세요.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그것이 빠르게 발전하고 더 굉장한 문명으로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강한 존재도요, 우울증에 걸리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죠. 돈도 많고 인기도 있고 존재감이 있어도 우울증에 걸리면 세상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하나로 인해서 쌓아놨던 모든 인생의 탑이 다 무너지기도 하지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그 내면의 작은 문제 하나가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도 또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내면은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본문 14절로부터 16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엎드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 또 15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지 않고 일으켜 주시지 않고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지 않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할까요? 살만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행복의 그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시 좀 생각해 볼까요? 정말 내가 내 힘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거두어 가시면 그래도 상관없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시면 안 돼요. 은혜를 잊으면 그건 곧 하나님을 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은혜라면 특별한 은혜도 좀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요, 그 특별한 은혜가 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반적인 은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은혜의 작동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이 가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과 공간, 한 시간과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술이 아니에요. 즉 일방적인 외침이나 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사람과 듣고 반응하는 하나님과의 언어적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 못하시는 분 계시죠? 왜냐하면 나는 기도하면서 아직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쌓아가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그 아이는 귀가 안 들리고 눈이 꺼풀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 아십니까? 네, 아시죠? 네, 순간 갈등했어요. 아시죠? 아십니까? 둘 개 중에서 순간 갈등했어요. 다 아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아이에게 큰 음악 소리를 들려주면 오히려 더 잘 자고, 그리고 아이에게 아직은 그 눈꺼풀이 씌워져 있어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그리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와 같아요. 아직은 눈이, 그리고 아직은 귀가 열려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앙망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함성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니,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뉴스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은혜가 어디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은 영적으로 조금 무뎌서 감각이 더딜 뿐이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인지하고 기도해도 우리 기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기대하고,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쿵쾅쿵쾅 거리게 만들지 않을까요? 어쩌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분들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어떻게 저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지? 무슨 기도 제목이 저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한 성경적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거해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와주시고,
또 나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1시간, 2시간 기도가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또 기도하다가도 그냥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그 시간이 얼마나 풍요롭고 만족스러운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는 더 신나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특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무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기도하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양을 자꾸 늘리셔야 돼요. 혹은 기도가 너무 짧거나 또는 생활 기도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요, 자꾸 기도 시간을 늘려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그러면 찾아오셔서 가만히 째려만 보고 계실까요? 아니죠. 우리와 교제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교제니까.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하려면은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시작점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혼 구원,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영혼 구원을 받기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닥쳐오잖아요. 그 문제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두 가지 구원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에서 끌어내 주시는 놀라운 주의 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더욱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의 죄악과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호라는 단어 속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울타리를 쳐주신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책임지신다. 이게 더 중요한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라는 건 결국 뭐 해주신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견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내가 한 것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 아니고요, 내가 똑똑한 것 아니고, 내가 잘난 것 아닙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으면 그건 하나님을 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발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결코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기도했던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은 왜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척박하실 수밖에 없는 건지, 그래서 너무 외롭고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은기야, 사랑한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은 여전히 공급해 주시고 있고, 여전히 베풀어 주시고 있고, 여전히 보호해 주시고 있고, 여전히 책임져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그게 아니었군요. 나는 혼자 아픈 것 같았는데, 나는 혼자 힘든 것 같았는데, 내가 나 혼자 다 겪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담대하고 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은혜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지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지, 내가 세운 기준과 맞지 않을 뿐이지, 그 교만만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깨달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에 작동하고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거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혼자 일어설 수조차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연히 혼자 일어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을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특별한 은혜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교만과 내 자신의 상황을 내려놓으면 보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그래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